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일 날 날씨도 많이 추운데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추우시죠? 안 추우세요? 교회는 따뜻해서 집은 추운데 교회는 따뜻하니까 좋죠.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 집에서는 막 이렇게 외투를 이렇게 입고 계시지 않나요? 유틸리티 걱정 때문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이럴 때 제가 네. 하우스 사시는 분들은 춥게 지내시는데 하여튼 뭐 교회 자주 오세요.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교회 따뜻한 힐링 나오고 또 AC 나오는 교회에서 좀 편안하게 계시고 기도도 하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그런 은혜가 교회 오신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게 지금 얼마 만입니까? 로마서 지금 다 잊어버리셨죠? 앞에 저도 사실 잊어버렸어요. 설교한 저도 다 잊어버렸는데 뭐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4번 했었는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12월 달하고 내년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마서 1권입니다. 그래서 5번째 시간인데 우리 이제 한번 쭉 살펴보면 1장과 2장에서 했던 내용이 여러분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일단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장에 가서는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췄냐면 유대인들, 너희들은 뭐 별 다를 거 없는 것 같냐? 너희들도 죄인이다. 1장에서는 막 죄를 막 짓고 있는 이 바깥 사람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2장에 딱 돌아오면서 유대인들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야 하고 막 신랄하게 유대인들을 바울이 한마디 세상 말로 깠습니다. 깠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예외는 없다, 모두 죄인이다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이제 2장까지 읽었으면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열받죠. 화나죠. 아니 무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택받은 사람인데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화가 단단히 날 것 같아요. 이런 제가 유대인이었다면, 이 장을 저한테 읽어줬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살아온 것에 대한 무엇인가의 그 해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석학이에요. 이 뭐랄까요? 그 뭐라 그러죠? 이 언변술,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게 능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막 까다가도 막 이렇게 들쑤시다가 또 쫙 약간의 제스처를 합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예. 야, 니네 죄인이야. 그런데 거기에 유익도 있어. 이렇게 지금 살살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바울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채찍만 주면 안 되잖아요. 채찍도 줬다가 당근도 줬다가 뭐가 유익이라 그랬어요? 네? 뭐가 유익이라고요? 유대인들의 유익이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큰 유익이 뭐라고요?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잖아. 니네 진짜 너네 큰 유익이야. 그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울이 여기서 살짝 또 한번 이렇게 꼽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니네 그 말씀 받았는데 제대로 살았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받은 건 정말 소중한 일인데 너희들이 정말 말씀에 신실하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 말씀 받은 사람답게 살았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어떠한 민족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천 년간 살아왔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왔냐는 겁니다. 말씀에 신실하게 살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저버린 적도 많고 말씀을 엉터리로 지킨 적도 많고 말씀은 지키지만 껍데기로만 지킨 적도 많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항변하면 누가 말씀 달라 그랬어?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말씀을 줘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얼마든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제 바울이 이 논조에 반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우리 뭐 지키지도 못할 거 알면서 이렇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거 알면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야? 차라리 율법 주시지 말지. 이렇게 나올까봐 바울이 지금 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억지 안 통합니다. 이거 억지인 거 아시죠? 여러분 만약 유대인들이 이런 논조로 반박을 하면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될 수도 있죠. 우리도 그런 적 없어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선택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세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그럼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억지예요, 억지. 왜 억지인지 알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드려 볼게요. 다들 이제 부모님이셨으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거짓말하지 마. 정직하게 살아야 돼. 학교 가서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왕따 시키지 말고 교우관계 잘 가져야 돼.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딴짓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근데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못 지키는 아이들도 많죠. 지키는 아이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가 거짓말을 막 하고 친구들도 왕따 시키고 해야 될 숙제 안 하고 제멋대로 산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거예요? 또 고민하시네. 이거 고민하실 게 아니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지도를 했어요. 야, 너 정직하게 살아.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 공부 열심히 해. 그런 말 한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그 말을 못 지킨 자녀의 잘못이잖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고요.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킨 이스라엘의 잘못이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고마운 일이죠. 삶의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알려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왜 우리에게 율법을 줬고 왜 우리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가지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에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이 3장 전마음부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불의한 분이야.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믿부심, 신실하심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씀을 주신 신실하신 분, 믿을만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도 그러진 않지만 가끔 제정신이 아닐 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예? 말도 안 되는 항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억울하고 진짜 상황이 막 되게 안 좋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따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왜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거면 왜 저를 믿음 생활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막 아주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진짜.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을 향한 도발이에요, 도발. 왜요? 은혜가 뭔지 진짜 모르는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 은혜예요. 왜? 안 그랬으면 세상에 죄악된 길로 살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계속 그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억울하고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멸망의 길로 그냥 해피하게 가는 것보다,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인 겁니다. 물론 항상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당연히 세상 사람들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이 많고 우리는 좀 누려야 될 것, 좀 손해봐야 될 것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라는 거를 웬만하면 밖에 가서 잘 얘기 안 하고 다닌다고. 목사가 까발려지는 순간 저한테 어마어마한 손해가 막 계속 찾아와요. 네. 제가 너무 과장했습니다. 취소합니다. 어마어마하진 않아요. 조금 손해가 와요. 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은 이제 목사인 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막 그렇게 목사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못하겠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함부로 막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해도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기꺼이 그 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 율법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안 지킨 자기들의 잘못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소중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을 뭐라고 비난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든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든 결론은 뭐라고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은 것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래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정말 유익한 거야. 말씀을 받았어.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받았어도 그 율법이 너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될 수 없어. 그 율법으로 너희들이 의롭게 될 수는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모두가 다 지금 죄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죄 아래. 이게 사실은 그냥 이렇게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법률적인 용어래요. 그 헬라 그 원어적 의미로 봤을 때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죄라는 그 마치 우리가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 패스포트 그 법적인 그 테두리 아래 우리 미국 패스포트 갖고 있으면 미국의 그 권리를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죄라는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야, 저 하나님 말씀도 없는 저 이방인들하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름대로는 뭐 완벽히 지키지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아온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같을 수 있냐? 같아요, 달라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또 대답을 못 하시네. 다르죠. 같을 수는 없죠. 다른데 같은 거는 다 죄인이라는 건 같아요. 근데 좀 다른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사실은 똑같아요. 이 책에서 재미난 비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하와이에서 일본까지 가는 수영대, 일본까지 헤엄쳐가는 수영대회가 열렸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하와이에서 일본까지 가는 태평양을 건너가는 수영대회가 열렸어요. 세 사람이 참여했어요. 한 사람은 수영을 아예 못해요. 그래서 바닷물에 들어가자마자 죽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조금 할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해변에서 수영해서 막 가는데 한 이렇게 가슴 정도까지 오는 데까지는 막 갔어요. 근데 거기서 수영 실력이 더 이상 안 되니까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나머지 세 번째 사람은 수영 선수예요. 우와, 너무 잘해. 막 수영해서 가서 한 4km, 5km 정도 가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죽을 힘을 써서 갔는데 6km 정도 가서 죽었어요. 자, 세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다 죽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달라요. 한 모습은 다르죠. 이방인은 처음부터 빠져 죽은 거고 유대인은 열심히 4, 5km 가서 가긴 갔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구체적으로 11절부터 1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왜 인간이 죄인이 아닌가? 그리고 그 죄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는 이제 죄에 대해서 쭉 열거했어요. 죄인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쭉 열거했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즉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 치우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서 내 스스로 독립돼서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고 있고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없겠어요?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착하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선을 행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은 의미가 없는 선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말로 짓는 죄. 15절에서 17절은 이제 행동으로 짓는 죄.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짓는 죄악들이 인간들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도장을 꽝 찍어요. 그게 뭐냐?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나느냐? 18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경의 표현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경외,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도 이게 fear라는 말도 쓰고 두려워한다는 말도 fear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앞에 있는 모든 죄들이 쭉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경외함이 있으면 경외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모든 죄악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시편 111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우리가요 죄를 왜 지을까요? 왜 이러한 죄악들이 나올까요? 물론 경외함이 없으니까 나오죠. 그런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해 보면 죄를 이제 알고도 짓는 진짜 악한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도 갈 때까지 간 거고, 보통의 우리의 경우들을 보면 죄를 죄인지 모르고 짓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알아도 그때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건 죄라는 걸 멀쩡히 알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거를 행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순간은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휘둘려서 사단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죄인지 평상시에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왜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됩니까? 사단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영이 갑자기 혼미해진 거죠. 우리에게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평상시에는 죄인 거 알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분별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의 분별력이 희미해지고 흐려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교회생활 오래 하셨으면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되게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외라는 이 두려움이 조금 의미가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두려움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사실은. 하나님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하나님을 뭐랄까 요새는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 신앙생활 안 해보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시지만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했습니까? 강대상에 신발도 못 신고 올라왔잖아요. 모르시죠? 옛날에 여기 신발 못 신고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다 벗고 올라가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 탁 하고 올라와서 또 기도하고 말씀 전하셨어요. 옛날에 목사님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문화의 차이고 있고 세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중심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경외하는 마음.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이게 또 일장일단이 있지만 하나님을 또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사이드 이펙트가 있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딜하지 않는데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나중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 그 문 앞에서는 당연한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그 이유를 물으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죄를 지면 용서를 받아요. 그 죄에 대한 그 뭐랄까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져야 될 책임 그건 용서해 주시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가 사망받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그러나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 죄가 갖고 온 결과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는 영적인 관계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죄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죄를 우리는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죄 졌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 또 회개하면 되지.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아담이 죄를 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 그 죄의 결과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은 남아 있잖아요. 계속. 그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죄가 그냥 단순히 회개하면 끝나는 거?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멸망받고 심판받는 것으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 죄의 영향력, 죄로 말미암아 함께 가야 될 그러한 그 죄의 부분들이 결과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지혜. 결국은 영적인 분별력, 죄가 뭔지 알고 딱 죄가 다가왔을 때 이거는 사단이 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그 딱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부하고 물리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유혹하는 대로 유혹에 넘어가고, 또 유혹도 안 하는데 스스로 그냥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가 생기고 죄를 분별하고 죄짓지 않는 것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막 무서워하기만 하면 그게 좀 부작용이 있다고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렇게라도 주님을 그런 식으로라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다 교회 빠지고 나가면 발 부러져. 교회 주일 예배 빠지고 나가면 발이 부러져. 어딜 놀러 가. 이렇게 해서 다 교회 안에 잡아뒀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협박도 있지만 신앙생활에 유익한 모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들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잡힌 거죠. 함부로 신앙생활 안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강조되고 하나님의 그 친밀함, 그런 게 많이 강조돼요. 물론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진짜 제대로 친밀하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마음대로 못해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안 친밀한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친밀한 하나님은 너 다 이해해 주셔, 다 용서해 주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사실은 진짜 위협도 해야 되고 협박도 해야 돼요. 야, 너 큰일 나, 그렇게 하다가. 정말 큰일 나,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면 그 협박 때문에, 협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죄로 안 나가는 겁니다.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 그 율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부터 더 멀어지게 됐어요. 왜요? 20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오판, 잘못된 생각이 뭐였냐? 율법을 잘 지켜서 그것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뭐예요? 나의 행위잖아요. 나의 선한 모습,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율법을 향한 그 열심,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잘못된 오판이었어요. 존 게스트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신학자 같은데요. 이 책에 나오는 코트가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인은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구원자에게 곧바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불건경한 자들을 의롭다 하셨기에 어떤 죄도 그를 물러서게 하지 못한다. 이제 죄인의 선한 행위들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행위, 선행이 오히려 그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뭐가 막고 있어요? 율법이 막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죄가 아니라고 요새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는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뭔가를 그 보상 심리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 선한 행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뭘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뭐 믿는다는 것을 뭐 한다라고 친다면 믿는 게 있겠죠.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자꾸 뭐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뭐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야, 너 이렇게 좀 봉사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이렇게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저 봐라, 저 사람 3개, 4개씩 하는 거 안 보이냐? 너는 왜 하나도 안 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는 게 낫잖아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더 많이 하고 구원받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그런 이것저것 안 하고 구원받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낫잖아요. 왜 뭐 하냐, 뭐 안 하냐, 뭐 찬양팀 안 하냐, 성가대 안 하냐, 부엌일 안 하냐, 왜 이런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실족시켜서 교회를 떠나게 하면 그건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을 그렇게 격려하는 것은 더 좋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의도라는 것을 다 압니다. 누가?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 행위, 그 섬김, 그 봉사 자체에 너무 포커스를 주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걸 좀 보게 돼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사람들한테 너무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봉사를 너무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봉사도 부탁하고 또 섬김도 부탁하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더 중요한 건 그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전반부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한번 봤을 때에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 우리도 유대인의 입장에 있어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다 알고 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안으로,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맡았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았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범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아, 나 오늘 말씀 읽었어. 아, 됐어. 이제 오늘은 끝. 이거 아니잖아요. 그 행위가 뭔가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주님과 우리를 더 친밀해지고 깊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 돼야지, 그것이 마치 어떤 종교의 하나의 행위가 돼서 나의 그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유대인처럼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맡은 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종종 얘기하죠. 독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이 돼야 돼요. 이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선행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시고 결단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내 삶의 전부요, 말씀은 내 생명입니다. 고백하고 이 말씀이 정말 걸림돌이 아닌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십니다.